오늘 읽은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절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말씀의 구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런 형태와 구조가 그냥 쭉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시편 60편은요, 이 구조가 주는 절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어떤 탄식이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그 뒤로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탄식, 이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탄식과 탄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운데에 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괄호를 쓰잖아요. 괄호로 앞뒤로 해서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듯이 이 탄식과 탄식이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서가 주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탄식이 이어지는 순서인데요. 우리가 탄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탄식을 볼 때 우리의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탄식의 끊임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만 사실 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기와 쫓김,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까지 권력의 욕심으로 아비를 대적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결국 중심에 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지막 그 붙듦,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주인이시라는 그 굳건한 그 믿음, 그것 하나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왕으로서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국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탄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절묘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을 앞의 탄식, 뒤의 탄식, 이 두 가지의 탄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탄식하면서도요, 결국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의 탄식을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탄식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그러니까 상황들 보면 흩어진 상황이죠. 또 2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되어져서 다 갈라졌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땅의 흔들림이 있었고, 3절에 보니까 어려움을 보이시고 마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처럼 정신없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주 힘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고백하면서도 이 위기를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이 위기에, 결국 이 위기까지도, 이 고난과 이 탄식까지도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볼 때 다윗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할 때 그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은혜 아래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도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꿇어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방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냥 원망만 하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면 그 원망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할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과 5절에 그 깃발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오른손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할 때 결국 이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승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4절, 5절 이후에 나타나는 6절과 8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또 두 번째 탄식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대적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도대체 이 강한 성, 이 에돔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또 다시 다윗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12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셨다, 지금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현재 이 나약한 인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역시 그 탄식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탄식이나 뒤에 있는 탄식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가 그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승리요, 우리의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요,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이 바라보는 이 큰 세상,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는 이 험난한 이 대적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냐, 그러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했습니다. 제가 또 세겜을 쭉 보고 왔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뭐 성지순례 가면 아랍 지역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세겜을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오든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있는 언덕 지역을 올라와서 세겜 땅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를 갔다 왔어요.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한 800명 정도 안 되게 아주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쭉 돌아보니까요, 세겜 지역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빽빽하게 집들이 들어와서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넓은 세겜 땅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마치 위에서 한눈에 모든 것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제안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 땅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길르앗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투구다. 유다는 나의 규, 나의 지휘봉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약속의 그런 일들을, 그 땅을 점령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대적하는 그 원수들, 모압은 목욕통 같고요.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진다. 이 목욕통과 신발을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옷을 벗으면서 막 신발을 탁 던지고 목욕통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주 떨거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신발 탁 집어 던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대적일지라도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입김 한 번이면,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면 다 살아 없어질 그러한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블레셋이, 그 큰 대적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만으로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놔두면 끊임없이 고난과 절망의 생각들, 탄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되어지는 묵상과 탄식일 때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절묘한 은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또 탄식과 외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던 끊임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성도의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였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전투와 싸움에서 그 대적들을 볼 때에 지치고 쓰러지며 또 부정적인 현실에 나약함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고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또 사단의 유혹 속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중심에 두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